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다 같이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건강을 잃은 사람, 돈을 잃은 사람, 명예를 잃은 사람, 권력을 잃은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불행하긴 하지만 가장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왕들이 그 북쪽에는 대략 20명, 남쪽도 대략 20명, 며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빼고도 하고 하다 보면 20명도 되고 21명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대략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둘로 구약이 나눠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에 한 나라이면서 두 나라 이렇게 돼 있죠. 한 민족이면서 두 나라. 왕들이 대략 40명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악하기로 서열을 매기면 1위입니다. 1위. 므낫세라고 하는 왕.
남쪽 왕이거든요. 남쪽 유다 왕인데 14대 왕이에요. 근데 남북을 다 합쳐서 40명 정도를 꼽을 때 가장 악한 왕 1위가 므낫세예요. 그 다음 2위는 누구냐? 요건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벨하고 바알 섬기고 엘리야 시대 때 그 악한 왕 하나 있죠. 두 자인데 생각 안 납니까? 예, 아합 왕. 아이고, 이 알아맞히신 거 보면 참 성경을 요즘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잘 안 들으면 알지만 선뜻 답이 안 나와요. 자, 다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서 왕들이 둘 합치면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1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위는 북쪽의 왕인 아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위, 2위가 나눠주느냐?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북쪽의 아합 왕은 이 2위를 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므낫세하고 아합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그냥 일월 성신을 섬기고 온갖 죄들을 다 지은 것 중에 막상막한데 므낫세가 좀 더 악하다는 건 뭐냐? 아합은 자기 아들, 그래도 왕자들이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왕자들 안 죽입니다. 근데 이 남쪽 왕 14대 왕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 하나 죽인 게 아니야. 아들들을 죽였다. 이 우상 숭배 중에서 다 악하지만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이 종교가 있어요. 그것을 이 므낫세가 아합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악한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그것도 우상 앞에 바치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 바치는 이 몰렉 신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들어왔던 롯이라고 있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도망 나와서 두 딸들하고 잠을 자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에요. 요 암몬 족속이 롯의 자손들 암몬 족속이 만든 그 신이 몰렉인데 이 몰렉 신은 반드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예식을 치러야만이 몰렉 신이 복을 준다 이러는 거예요. 복 못 받고 말지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 줄 서서 불태우는 거예요. 이제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그게 레위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이것들이야. 그건 이것들이야. 자기 자식을 종도 아니고 자식을 태워 죽이 다른 사람 사다 죽이는 거는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잘생긴 그 멀쩡한 자식을 끌어다가 불태워 죽인다. 이게 그걸 무지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해도 왕이 가로막고 법으로 못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왕자들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는 그래야 시대가 왕성하고 융숭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권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악한 사탄적인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이 므낫세가 속았어요. 속으면요 별짓을 다 해요. 마귀는 속이는 왕이야. 속지 않는 방법은 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충만 받아야 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깊숙이 우리는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만을 받아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엄마가 헵시바야. 그리고 아버지는
혹시 이거 아세요? 므낫세 아버지 하는 분. 이거 하시는 분은 성경 좀 더 읽은 분이야. 제 이름하고 조금 비슷한데 시수. 내자인데. 올해 들어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셨군요. 히스기야 왕은요,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야. 40명의 왕들 중에 1등 뽑으라면 히스기야야. 2등이 아니에요. 1등이야. 그 왕, 그 1등 하나님 잘 섬긴 그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 40등한 가장 악한, 악으로는 1등이죠.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아들이 태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15년 연장받는 그때 태어난 거예요. 15년 연장받고 므낫세가 왕이 되고 3년 뒤에 히스기야는 떠나요. 뭐 힘이 없지요. 다 빠졌지요.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느냐? 12살에 왕이 돼. 왕이 되자마자 남북 40명의 왕들 중에 다른 왕들은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 나중에 우상 섬겨서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남유다 전체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최고의 나라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만들어놨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바로 뭐라고 선포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 하나님은 믿어도 헛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나는 오직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과 몰렉신과 가나안 땅에서 주워 모을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은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그 조상 최고의 할아버지 다윗 솔로몬 엄청난 성전을 지은 그 안에다가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 안에다가는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심지어는요, 이 므낫세가 손기술이 좋았어요. 자기가 직접 우상을 깎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자기가 이건 내가 깎은 거야, 잘 깎았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가 성소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술을 행했다, 요술을 행했다 성경에 그래 있어요. 사술은 개인적으로 주문을 걸어서 개인적으로 그를 마귀의 손에 잡히게 하는 주문이 사술이고요. 요술은 집단적으로 체면 거는 걸 말해요. 그 발람 선지자가 집단적으로 체면을 걸잖아요. 그처럼 집단적 체면술이 요술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점을 치고 박수 무당을 끼고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고 천국이 있음을 못 믿고 구원 못 받느냐 하면은요, 잡혀서 그래요. 잡히는데 사탄에게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인간이 영계에서 잡혀야 될 차원이 성령에게 잡히면 그 사람은 사탄을 완전히 짓밟고 히스기야 왕처럼
아주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종교 개혁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탄탄히 세우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은 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역대하 3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내 이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영원히 그 성전에 두겠다라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왕들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새힘교회 성전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성전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의 기준이 어떤 분야를 우리가 섭렵을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그곳의 주인을 우리는 바로 그곳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은 뭐냐? 전 세계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소유다. 아버지의 필요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흔들림 없이 어디 가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어디 가도 주님께 바쳐드리고 자식을 낳아도 선교사로 바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것을 몰렉 신에게 신놈의 아들 골짜기, 그 신놈이란 놈은 나쁜 이놈 저놈이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 그 신놈이 누구냐? 바로 그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그 신놈이. 요건 아니야. 사람 이름이 흰놈이야. 응? 신놈의 아들 골짜기. 요 신놈이 제일 먼저 암몬신 앞에 자기 아들을 바쳐서 불태운 그 역사적 기록의 초기 인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골짜기 이름을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만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경사가 80도? 지금은 다 공원화되어 있지만은 그곳에다가 고대 사회부터 온갖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 오물들, 시체들 다 거기다 던져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불 꺼질 일이 없어요. 항상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게헨나 지옥이라고도 말하고 그러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끗합니다. 유실수 심고 아주 거기 산책로 만들고 너무너무 잘 돼 있죠. 그런데 그 저주받은 그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로 므낫세가 자기 왕자들을 갖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사야서를 보다가 눈물 흘린 대목이 뭐냐? 이사야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톱에 켬을 당해 죽는데 역사학자의 그 자세한 기록을 보니까 톱으로 어떻게 켰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을 나눴겠다 이런 생각. 그게 아니고 시골에 가면요 소여물통 아십니까? 소여물통 그거를 흔히 큰 소나무나 이 나무를 반을 잘라요. 그리고 속을 다 파가지고 그렇게 여물통을 만드는데 사람 크기만큼 여물통을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려. 그럼 사람이 김밥처럼 통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무통 속에. 그것을 가로로 한 뼘씩 잘라갑니다. 발부터. 상상이나 갑니까? 목부터 자르면 바로 죽어서 괜찮은데 발부터 잘라가는 거예요. 한 뼘씩. 가로로 켜는 거야. 죽지도 않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이것의 100배래요. 톱으로 켜는 거의 100배가 예수님 고통이라는 십자가. 인류 역사 속에 십자가 처형은 많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굶겨 죽이고 하는 그 정도지 어떻게 하느냐 못 안 박아요. 그냥 밧줄로 매다는 건 있어. 그거는 탈진해 주는 거지만 예수님처럼 실제로 양발에 못을 박고 양손에 못 박은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로마 처형법인데도 로마 사람들이 그 정도로 중형을 맞으면 전부 다 빚을 내서라도 조금 낮은 단계로 처형법을 감경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가족들이 하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십자가의 고통은 그런 고통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좀 덜하다고 해도 그 염을통에다가 사람을 넣고서 가루로 한 뼘씩 톱으로 켜간다는 그 톱질하는 소리만 들어도 정형외과에서 왜 무릎 수술할 때 전신 마취 안 하게 되면 온갖 이 철물점 공구들이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망치도 동원되고요. 네? 드릴도 동원되고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연장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래도 끔찍한데 부분 마취를 해서 고통은 안 느끼지만 근데 이건 마취도 하지 않고 사람을 통에다 놓고서 썰은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자세히 나와요. 톱으로 켬을 당했어요. 그걸 누가 켰느냐? 므낫세가 직접 켰어. 죄 없는 이사야. 성경 곳곳에 보면요. 므낫세가 어떤 짓을 했느냐? 어떤 짓을 했느냐?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다는 이유로, 공의롭다는 이유로 자기의 죄와 수치가 그냥 그들 거울처럼 그들 앞에 있으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살인마야 살인마.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오늘 구원받았다니까요. 그것도요 므낫세는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 12살부터 해가지고 55년 동안 67세가 될 때까지 55년 동안 사울왕이 아무리 악하게 정치해도 40년밖에 못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왕이었어도 40년 했어요. 솔로몬이 세계적 지혜의 왕이라도 40년 했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종교개혁 29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 뭐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거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았어. 용서받았어. 이 악한 왕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성경을 좀 본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받았을까? 자,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제국인 아시리아, 아수르로부터 공격받는 게 싫어가지고 얼마나 거기다가 제국정성을 했는지 몰라. 근데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가. 더 안 바친다고. 더 백성들 쥐어짜고 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55년 동안 우상을 섬긴다. 나라가 땅이 잘 되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많겠어요? 짐승이 잘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가장 가난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없어서 못 바치면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속국이 되어버리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짐승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는 므낫세는 자기 스스로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좋은 왕으로서 살길 그렇게 정치하길 원해서 그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였지만 가장 못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중국은요
황사 발원지 그 내몽골부터 출발해서 매년 서울특별시만한 땅이 곡식이 안 되고요, 황사가 일고요, 엄청난 피폐로 들어갑니다. 중국이 그래요. 특별히 지나간 5년 동안 교회들 핍박하고 십자가 끌어내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엄청난 성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땅이 저주받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몰아낸 땅은 사막이 된다. 그래서 중국 내모성에서 땅을 좀 비옥하게 만든다고 풀도 심고 또 이것저것 나무, 주먹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뭐 수백억 공사를 해놔요. 그럼 다음날 가면은 싹 없어졌어.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염소를 거기다 풀어놔가지고 양을 풀어놔고, 중국도 양을 많이 키우지만은 몽골 사람들이 중국에 양을 수출해요. 그래서 풀어놔가지고 양떼들이 뿌리까지 다, 그 염소떼들이 뿌리까지, 염소는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껍질까지 다 벗겨 먹습니다. 밑에 있는 풀은 다 없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껍질을 벗기는데 자기들 키 높이가 안 되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 껍질까지 다 벗겨요.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 몽골 사람 사형시켜도 뭐 어느 순간에 벌써 훑고 지나가는데 안 되는, 그 넓은 땅.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라는 땅은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 홍 집사님도 농사 잘 지시는데 기도하고 지시니까 잘 지시는 거예요. 배추도 잘 되고.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배추로 저도 저거 담궈봤거든요. 백김치 담궈보니까 무르질 않아. 얼마나 아삭아삭. 여긴 고냉지도 아닌데 평창 배추처럼 무르지도 않고 얼마나 아삭거리는지. 기도하는 자의 땅은 비옥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너 왜 조공 이렇게 떼어먹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봐달라고. 끌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아직은 바벨론 시대는 아니지만 바벨론 지역이 아직도 아수르가 장악하던 시대야. 그건 소도시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다 나와요. 지금 보지 마세요. 다 나오니까. 제가 이제 흐름을 설명드리니까 요거 잡고서 가서 읽으면 다 보여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 그리고 거기 보니까 환난과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디스트레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디스트레스. 여러분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 그런 강의들 들어보셨죠? 유스트레스는요, 병을 몰아내고 건강을 회복하고 장수를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라고 되어 있고요. 의학에서도 이거 규명된 겁니다. 디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환난을 당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줬다는 거예요. 그 뒤에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홀딱 벗겼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평양을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사회 사업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뭐 클린턴이라든가 이런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권자인 내놓으라. 뭐 케네스 베라든가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요, 이 간증하는데 차마 간증 못하는 것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왔어요. 뭐냐? 홀딱 벗긴대. 완전히 벗긴대요. 그리고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고요, 항문 밑에다가 죽창이죠, 죽창. 죽창을 딱 거기다가 꼽아 놓고서 매달려가지고 자기가 힘껏 잡고 있으면은 안 찔리는데 이거를 5분 못 있는다. 매달려가지고 그 높이가. 그러면 한 5분 견디다 힘 빠지면은 죽창이 항문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 그 고문하는
공안들이 볼 때 웃고 다 벗겼으니까. 대변 쏟아지지요, 소변 쏟아지지요, 눈물 콧물 쏟아지지요. 네가 믿는 예수 부정해. 김일성 신이 참신이라고 말해. 학문이 찔리는 거야. 잔인하지요. 전 세계 고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최고의 기술자가 다 평양에 있대요. 무시막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위에서 들어갔다가 사진 몇 장 찍지 말라는 데서 찍었다고, 첩보했다고, 국정원 끄나풀이라고, 김국기 이런 분들 다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하세 얘기로 돌아갑니다마는 환난과 수치,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 수치가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발급벗겨지고, 거기서 문하세는 결정해버립니다. 뭐라고 결정을 하냐? 아버지 하나님, 당신밖에 참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몰렉도 필요 없고, 바알도 필요 없고, 아스라도 필요 없고, 일월 성신도 필요 없고, 점쟁이도 필요 없고, 박수무당도 필요 없고, 요술도 필요 없고, 사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문하세, 사악한 김희수, 사악한 어떠한 유영철, 사악한 어떤 누구라고 했을 때 문하세처럼 회개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주기도문 한번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문하세가 4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1위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다 정죄합니다. 문하세만큼은 지옥 보내라고 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법이 달라요. 100% 지옥 갈 일을 안 한 것 같은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갈 일을 전혀 짓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옥 가요. 왜 가느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문하세처럼 그 한 방이 있어야 돼. 한 방의 회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한 방의 회개가 없어요. 목사님, 한 방이 아니라 한 번 아닙니까? 한 번 아니요. 한 번, 두 번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아.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했다 말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한 방이 필요해, 한 방. 그 한 방. 예수님이 모세 한 방을 박히니까 인류는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방 주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방에 있었어. 언제 하냐 묻진 않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과 본인과의 비밀이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 한 방이 있었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문하세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악한 문하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작용했을 텐데, 그것은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신체적인 수치와 환난, 디스트레스 그걸 받고서 그가 거기서 겸비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겸손히, 이거 같은 말이에요. 회개랑 겸손은 같은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한 방에 회개는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체면. 그래도 내가 신앙적 스펙이 있는데, 내 관리 잘해왔는데 이래요. 그래서 절대로 눈물 한번 흘리는 것,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도
출석한 지 한 3주 만에 그냥 눈물이 예배 시간에 끝나고 이제 끝났다고 빨리 가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그 한 방이 딴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존재를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넓은 평수 사세요. 여러분 자식들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취업하시고 여러분 용돈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그런데 한 방을 만나지 못하면 그걸 다 얻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가장 불행한가? 명예를 잃고 권세를 잃고 돈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것저것 잃어도 그것은 조금 불행한 거예요. 한 방에 회개를 하지 못하고 한 방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종교인으로 그냥 끌려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므낫세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왜? 주님이 그러셔. 야, 너 므낫세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걱정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해되신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의 표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한 가지는 주님이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라고, 또 이건 유튜브로 이제 잠시 동안은 저장이 되니까 한 번 더 보십시오. 지난 주일 설교 성령과 언약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것이 우리 김대희 집사님한테 전사님이 전달했나 봐요. 애기들 때문에 못 나오지만 집에서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피드백, 지금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자녀들하고. 피드백이 왔어요. 목사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제가 축복했죠. 만사 형통, 범사 형통, 오직 건강, 비전 성취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복된 일을 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시 그것을 저한테 축복 메시지로 똑같이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아멘 했죠.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달았느냐, 오늘 밤 자기 전에 오늘 목사님 설교 또 듣고 자겠어요. 이렇게 하고 답이 왔어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김대희 집사님 그렇게 보내셨죠. 그러시다 그랬잖아요. 바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믿는 믿음보다 오늘 믿는 믿음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반응을 하는 거야. 아,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대충 들어서는 알았지만 이렇게 나쁜 사람인 거 오늘 적나라하게 제가 밝힌 거예요. 제가 밝힌 것에 10분의 1도 못 밝혔어. 므낫세는 더 나빠. 제가 밝힌 것보다 더 나빠. 그래도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고통이 오고요, 물질적인 억울함이 오고, 가족관계가 다 빗나가고 깨지고, 버틸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내게 들어왔을 때 그때가 기회인 줄 아시고 므낫세처럼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한 방에 회개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히 회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왕 회개하려면요, 회개답게 해야 되고요, 이왕 겸손하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아예 그냥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바닥에 엎드리십시오. 물론 여기는 좀 이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삼가하시고 심령의 항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천국 간 그 보답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 것도 인정하겠고,
그들도 므낫세와 별반 없는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배우자 중에 므낫세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단 한 분도,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없어. 아무리 신랑이 내 마음에 안 들긴 해도 므낫세 같지는 않잖아요. 자식을 데려다가 무당한테 불태워 죽이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든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므낫세도 구원하셨는데. 따라해봅시다. 므낫세도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쯤이야. 아니 그걸 따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쯤이야. 따라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므낫세도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쯤이야. 주님이 한 번 딱 잡으시면, 한 방에 그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 그는 거기에 므낫세처럼 항복하고, 므낫세가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아버지가 처음에 해놨던 종교개혁의 원형을 그대로 복원시킵니다. 바알을 다 때려부시고, 아세라 다 때려부시고, 밀곰 다 때려부시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고, 혹시 우상숭배할까 봐, 습관적으로 갈까 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철거해서 버려버리고, 조상 솔로몬 때 있었던 것, 번제단, 또 물두멍, 그리고 7 금촛대, 떡상, 분향단, 시은소, 법궤, 2 스랍, 성전들, 성소지성소 딱 나눠가지고 성전 지기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레위인들, 제장들 최고의 존중하면서 다시금 다 그들을 발굴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가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혹시 읽으신 분 아세요? 2가지 제사가 있죠. 무슨 제사 드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했어요. 화목제와 감사제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화목제와 감사제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는데, 화목제와 감사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드리면서 주님만 섬기며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크게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